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땅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땅의 일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땅에 있는 분들은 이별의 슬픔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데 천국 가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땅의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항상 2%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2%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오직 그 위의 것만 생각하게 되면 땅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얕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세기의 그 사역자 가운데 스미스 이글스워드라고 하는 목사는 신유 사역을 해서 많은 병자를 고쳤던 분인데 특별히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은 뭐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려냈다고 해도 막 하나도 안 놀라는데 저는 이게 참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살려냈을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바울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종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죽은 사람을 살려보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살리지는 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런 기록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은 사람도 이게 살렸더니 스미스 이글스 목사.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밖에 기도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뭐 기도는 30분밖에 안 하면서 사역은 막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30분밖에 안 했는데 이분은 23시간 30분을 다른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10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막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으면 기도를 짧게 해도 이분처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예수님만 오직 사랑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에 미쳤을 때 내일 시험 치르더라도 만나자 그러면요 그냥 나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이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래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요 내일 시험 아직껏 뭐 백진해도 만나 그러고 나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거기다가 수준 낮은 더럽고 음란한 지저분한 생각까지 해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생각부터 바꾸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후 6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 기자가 썼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야, 참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썼을까? 늘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해요. 우리가 사복음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5복음서, 5번째 복음서라고 하는데 5번째 복음서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서신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은혜가 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잘 몰라요. 근데 율법은 박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아는 일에 박사가 돼야 되는데 율법에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박사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을 물어보면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곧 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래서 모세,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그냥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루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모세보다 신실한 분. 히브리 3장 2절 말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히브리 3장 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도 당신의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으면 이해가 그냥 금방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모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잘 알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나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맛배기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은혜가 계속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맛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나타나진 않아도 맛백이라도 이렇게 맛을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게 맛백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제자들도 변화시키고 그게 끝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맛백의 은혜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내려가서 하셔야 될 일도 있고 제자들도 해야 될 일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제자들이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맛백이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와 하고 이게 거기 변화산에도 나타나셨는데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게 막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다 있어요. 탁 끼어들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세계를 짓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할 때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보는 순간에 알게 하셔요. 예? 여러분이 눈이 확 열려고 베드로를 봤다가 베드로 어떻게 알아보냐? 베드로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베드로다,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알게 하시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걸 보고 초막새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무슨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무슨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입니까? 급이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아직도 신앙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주연과 엑스트라가 다르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주연은 예수님이고 엑스트라는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엑스트라는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주연 배우만 남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칼싸움을 하든 총싸움을 하든 주인공은 안 죽어. 왜? 주인공은 주연이니까. 엑스트라는 그냥 막 부지기수로 막 죽어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건 엑스트라니까. 예?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면 주연 배우는 막 억소리 나는 캐런티를 봤는데 엑스트라는 일당 맞고 일하는 거예요. 일당 맞고. 똑같이 나가서 사실 무대에 서갖고 일했는데 누구는 일당 맞고 일하고 누구는 막 억 단위 다는 캐런티를 받고 그러니까 주연과 엑스트라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주연이 누군지 엑스트라가 누군지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오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할 것을 이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자기만 그냥 이렇게 먹고 다 먹고 이제
어머, 같이 먹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 그래도 그렇게 나면 그래도 그나마 나. 다 먹고 끝났는데도 생각이 안 나. 예? 부부간에 집에 갈 때 물어봐. 당신 좋은 거 먹을 때 항상 내 생각나? 그래 물어봐.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야, 이거 같이 이렇게 이거를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생각으로 항상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이 이렇게 깊이 한 사람은 툭 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충성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충성이 모세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충성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또 이게 충성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모세처럼 충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와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도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충성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주연과 같은 분이고 모세는 엑스트라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연과 같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지은 일을 영화롭게, 따라서 지은 일을 영화롭게. 히브리 3장 3절에 3절 4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 3장 3절에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 3장 4절의 히브리 기자는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꿔 쓴 성경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루었는데, 히브리 3장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빛처럼 변화가 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덮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덮고 있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옷이 빛처럼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여요. 그 빛이 이렇게 덮으면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보이는 거는 빛만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변화될,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안 입고 다녀도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빛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지만은 빛과 같이 보였는데, 죄를 짓고 난다면서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빛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다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뻘거벗은 모습이 이게 드러났는데 얼마나 참 그 창피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빛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빛만 보였는데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뻘거벗음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에덴동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급히 나뭇잎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심화를 해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이 나뭇잎으로 만든 이 치마가 오래 못 가요. 그냥 하루도 안 갑니다. 해가 그냥 떠가지고 그냥 나뭇잎이 말라지면 그냥 부스스 하고 부서지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영광을 돌려줄 수는 없고 그냥 짐승을 친히 잡아갖고 가죽옷을 해봤는데 이 가죽옷도 사실은 뭐 오래 못 갑니다. 낡아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려왔더니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을 둘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같은 모세에게 영광이 있었는데, 따라서 만물을 지으시고 집을 지으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모세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받아 누릴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 훌륭한 사람인 건 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뭐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에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지만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받을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집 지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그 제자들이 막 무슨 초막셋을 짓겠다는 둥 뭐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영광을 막 모세에게도 돌리고 엘리에게도 돌리고 예수님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님. 히브리 3장 5절에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로서 충실했고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신실하게 일을 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제 한 분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후 60년경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율법에 빠져서 오직 모세, 오직 엘리야, 오직 아브라함, 이런 구약시대 인물들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왜?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지금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훌륭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신 분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 무슨 아들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한 분이라고 한 얘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모세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큰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종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할 때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지만은 예수님만 남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섬겨야 될, 또 영광을 돌려야 될 주연 배우 같은 분이 되시지만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유대인들은 모세를 얘기하지만은 모세는 주인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고 모세는 지나가는 엑스트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엑스트라와 주연을 구별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한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홍해바다 앞에 길이 어디 있냐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우리가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길을 열어줄 줄로 믿고, 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풀린 인생으로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길도 열리고 또 풀림도 역사도 일어나고 생명도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되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